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까지 여호와여 들으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표제어는 다윗의 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는 시편 138편부터 145편까지 있는데요. 다윗이 환난 상태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계속 그 다윗의 그 자기 슬픔을 나타내면서 지은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143편은 이 압살롬 반란에 의해서 그 압제당했을 때 지은 시라는 설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죠. 귀를 기울이셔가지고 들어주십사. 직접 막연하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의 입술에 의해서 들리는 그 말에 대해서 직접 듣고 응답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진실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나한테 이 심판을 내려서 어려운 환경에 궁경에 공궁에 처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래서 주의 목전에서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전부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고 하나님한테 불평과 불만을 쏟는 그런 백성들이 많다는 거죠. 또한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마옵소서 했는데 결국엔 10명까지도 내려갔지만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불바다가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 의인 구하기가 나타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진실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알아주셔가지고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3절에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래서 원수들이 내 영혼을 핍박해서 내 생명을 땅에 떨어뜨리게 하고 말이죠. 내가 죽은 지 오랜 자같이 어둠 속에서 흑암 속에서 거하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생명이 위태로워서 지금 죽음이 목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지금 탄원을 비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이게 내 심령이 참담하던 거죠. 상할 대로 다 상해가지고 지금 정신이 잃을 정도로 지금 아주 참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이 행사를 생각하고 옛날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이적과 기적 그것을 다 기억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조들이 한 전통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게 해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출애굽한 사건, 광야에서 또한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를 주셔서 또 육체에 식량을 채워주시고 또 이 민족을 무찔러서 이기게 하신 그런 기억들, 그걸 항상 기억한다는 거죠. 그 기억이 중요하다는 거죠.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날마다 묵상한다는 거죠.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여호와의 그 행사를 모든 것을 기억하고 다시 이 땅에 지금 현실에서도 지금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원수들이 내 생명을 노리고 지금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데 지금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까지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항복을 하듯이 주에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려서 부르짖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는 승리하고 또 내렸을 때는 패하고 이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향하여 간절하게 하나님께 갈급한 심령으로 부르짖는다 한 것입니다. 7절에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바로 응답해달라는 거죠. 바로 내가 호소하는 이 즉시 바로 이 생각으로 생각의 틈을 타서 바로 생각을 바로잡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생각이야 뇌에서 생각하는데 바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현상을 보여주고 표상을 보여주듯이 바로 나타내 달라고 하는 거죠. 즉시 속히 갈급한 심령에 바로바로 역사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해달라고.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사모하고 기다리고 하는데 피폐해지고 피곤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게 바로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또 주의 얼굴이 영광의 얼굴, 그 위상의 얼굴이 우리들에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여 주셔서 관심을 갖고 봐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또한 귀로 듣고 이래야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얼굴을 외면하고 듣지도 않고 귀를 막고 있으면 아무리 소리 질러도 듣지 못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의 얼굴을 나한테 돌리셔서 빛을 발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서 속히 응답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한테 응답 못 받고 하나님한테 외면받고 이러면 믿는 자 신앙인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실 때 평안한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을 충만하여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와 반대인 현상에서는 내가 무덤에 들어가는 것 같고 흑암에 처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에 대해서 극과 극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아니면 살려달라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8절에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래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더 크게 나타나신다는 거죠. 새날 새 아침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날을 준비해서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준다는 것도 이 전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아침에 교인들이 새벽에 그 4시, 5시 되는데도 그 교회 성당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다고요. 뭐 여의도 수목교회나 명성교회나 보면은 수만 명의 교인들이니까 새벽에 되면 껌껌한데도 뭐 자가용 택시, 버스, 대절 버스가 뭐 줄져서 그냥 그 교회당에 서 있고 말이죠. 대형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부터. 그래서 은혜 받고자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은혜를 받고 직장에 출근하고, 그리고 또한 새벽에 또 대기업의 총수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또 뭐 걸어서 출근한다는 그런 회장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세상은 넓다 하는 그런 회장도 있었는데 말이죠.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고자 한다는 거죠.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나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동행하시는 마음으로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달라는 거죠. 나의 갈 길.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내 영과 혼과 내 육체를 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내 영혼육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나님이 온전히 받아서 나 모든 것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골수에 이르까지 말초 신경 모세 혈관 피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전체를 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로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 것입니다. 온전히 드립니다. 주여 토기장이의 뜻대로 만들어 주시고 주물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뜻이 있어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의 복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지. 반신반의하고 외면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했을 때는 세상에서는 타락한 세상, 공의와 정의가 없는 세상, 악이 설치는 세상, 큰 소리가 설치고 전쟁과 무기 군사가 설치는 이런 악의 세상에서 말이죠. 완전히 더럽고 추한 그런 흑암의 세계에서 무엇을 바라고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뜻 안에서 세상을 밝히고자 빛을 발하여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해서 나가는 곳이 세상이지,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 온갖 우상들을 섬기면서 거기에서 그 출세하고 영욕을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관해서 주시는 복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이 땅에 평화가 넘치고 화평이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이 끝나고 소외와 외로움, 가난과 질병이 끝나는 그런 유토피아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인간들이 더럽힌다는 거죠, 세상을. 하나님이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서로 간에 살기 위해서 인간들이 더럽힌 거예요.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법 외에 해석을 인하여 인간들의 해석으로 판결을 때리는데, 정의가 있으면 뭐합니까? 불의로 발하는데, 선이 있으면 뭐합니까? 악으로 달려드는데, 착한 사람이 있으면 뭐합니까? 악한 사람이 넘어뜨리는데, 이런 세상이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지금 현 시대에 인간 세상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모든 것을 다 주께 드립니다. 내 생명을 드립니다 하는 것입니다. 9절에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원수들이 내 생명을 노리고 지금은 위태롭게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오로지 피할 곳은 하나님 여호와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죄를 지었더라도 이스라엘은 도피성을 만들어서 도피성에 들어오면 죽이지는 않는다.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그래서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가르쳐 달라는 것도 나를 낮추고 낮춰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자세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는 뭐 누구의 하나님이고 다 될 수 있지만 내로서 봤을 때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여호와 주 그리스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냐고 그러는 판인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호소할 때는 나의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할 때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영상을 만들었을 때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서 그 환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안식일 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알지를 못한다 그랬다가 나중에 예수가 그랬다 그랬더니,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더 죽이려고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그 병을 치료하고 행하지 아무것도 안식일 날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이제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동등함을 한다
이렇게 해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안식일 날 일을 행하고 또한 하나님과 동등한 등급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래가지고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함을 가지려고 그랬다 그래서 처형을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유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그 대속적인 죄로 인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래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지금같이 세상이 굴곡이 많은 세상, 그것이 아니라 평평한 땅에, 완연한 땅에 인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토피아 같은 세상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세상, 죽음이 없는 세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이름을 인하여, 주의 이름은 영원한 영광의 이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이름을 너의 가문의 이름 위에 두겠다, 성전 위에 두겠다, 내 이름을 너의 자손 대대로 이름이 기르게 하겠다, 내 자손을 거룩하고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이름을 중요시한다,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로서 아도나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인데, 스스로 있는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현실에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의 그 상징을, 현상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이름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도 육체는 죽어도 이름은 남긴다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러는데, 이름이 우리의 얼굴이죠. 이름이. 그래서 이름도 좋은 이름 있고 그래가지고 맞지 않는 이름은 개명도 하고, 예전에는 뭐 어렸을 때 보면은 뭐 순자, 영자, 개똥이 뭐 여러 가지 이름이, 흔한 이름이 많이 있는데 불리는 대로 불렀는데 그 후에 많이 개명하고, 그래서 지금 그런 이름들이 없고, 지금은 뭐 거의 뭐 한글화 돼가지고 이름도 그런 이름으로 다 바뀌고 말이죠. 영어 이름 쓰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런 세계화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예전에는 아주 천박한 이름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름을 가지고 놀린 애들이 많았죠, 그때는. 별명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름이 좋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이름이 좋다. 근데 보면은 이름을 쳐보면, 검색해보면 똑같은
이름이 많아요, 지금도. 유명 연예인은 뭐 해가지고 또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이름 가진 연예인도 있고,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인하여, 주의 영광의 이름, 영예스러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호와 하나님을 더럽히고 뭐 비방하고 회방하고 이런 인간들이 많죠. 네. 주의 이름을 더럽히고 영예스럽게 해야 되는데 주의 이름을 험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하는 것입니다. 의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잘잘못을 가려서 환난에서 끌어내 주시옵소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가 있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잘못이 있는 건 알지만 사하여 주시고 그 원수들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12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그 구약 시대에는 그 원수들을 멸하는 것이 전통이랍니다. 전통. 그러니까 뭐 이 구절에서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의 하나님으로서 다 원수들은 다 멸하고 회방자들, 이방 민족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이방 민족들 다 멸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또한 사탄도 멸해야 되고 질병 마귀 귀신도 멸해야 되고, 또한 요새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유도 귀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통사고 유도하는 자들이 뭐 깜빡하면 당하는, 교차로에서 회전하는 순간이라든가 급브레이크 잡는다든가 차선에 앞을 가로막는다든가 여러 가지 수단을 불법 유턴하는 그 순간을 노려서 나온다든가 말이죠. 오토바이도 나오더라고요. 가면은 골목에서 오토바이가 나와. 회전하는 순간에 맞닥뜨려.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도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는 순간에 횡단보도 걸어가려고 나와.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는 순간에 앞을 보고 잠깐 가는데 그 순간에 신호가 바뀌니까 그대로 차를 보지도 않고 앞을 보고 그냥 가는 거야. 핸드폰을 보고서 받으려면 받아라. 이런 세상이 있는 거예요. 네. 어린애들도 핸드폰 보고 그냥 횡단보도를 그냥 걸어갑니다. 그냥. 횡단보도가 없어도, 신호등이 없어도 그냥 자신이 걸어가요. 왜냐? 보험이 다 돼 있고 보상이 다 있기 때문에. 또한 뭐 속으로는 다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병원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도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세상이에요. 예. 그런 안일한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태로운 세상이 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탄핵되고 장관들이 탄핵되고, 또한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 2030들이 윤어게인 해가지고 이번 주에 수만 명이 나와서 윤어게인 행진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옳고 그런 것이 없고 말이죠. 정의와 불의가 뭐가 뭔지, 이념이 뭔지, 사회주의가 옳은지 공산주의가 옳은지 자본주의가 옳은지 혼탁한 세상이 돼가지고 말이죠. 가치관을 뚜렷하게 갖고 믿음이 뚜렷하지 않으면 지금 전부 휘말리게 돼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아니, 컴퓨터로 투개표해서 컴퓨터로 전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AI 온라인 세상에서 말이죠. 인공지능 세상에서 로봇가 자동차를 다 생산하고 말이죠. 생산 식품까지도 다 지금 자동화돼가지고 포장까지 자동화돼가지고 다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탈북자들이 생산 공장 가가지고 보면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직원, 노동자들이.
로봇가 다 작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인데 지금 컴퓨터를 가지고 선거 숫자를 작업하고 있는데 그거 전산 조작 국정원에서 전산팀으로는 팀장으로 하고 있던 분이 나와서 몇 명이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시킨 거예요. 지금 말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권 분립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행정부에서 정부 관할에서 독재를 한다 해서 박정희, 전두환 행정부 대통령이 총체적으로 관리했지만 그 이후에는 입법부에서 법을 가지고서 악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교회 폐쇄법이니 뭐 페미니즘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악법들 해서 통과시켜서 탄핵도 뭐 29번 했다는 이런 입법부 독재가 나타났잖아요. 그 뒤에 숨어 있었던 자들이 사법부, 서울대 법대 출신들의 사법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사법부, 이념 재판 판사들, 이런 자들이 뒤에서 암암리의 작업을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뒤에서 독재를 하다시피 카르텔을 조직해 있었던 거죠. 근데 국민들은 인식을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행정부, 독재, 대통령, 사법부, 국회의장, 국회의원들 특권을 많이 가지고 있죠. 입법부에서. 그리고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친인척 다 집어넣고 예? 전산 조작으로 입법부 국회의원들과 소통하고 말이죠. 이런 것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부정선거 밝힌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시키고 완전 8인 체제로 파면시키는 결과에서 뚜껑을 닫아버린 거죠. 못 밝혀내겠다는 거죠. 왜냐? 사법부에 그런 밝혀내면 다 죽으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친인척들, 위원장들 다 관련돼 있잖아요. 또한 선거관리위원장 하던 사람들이 6명이 헌법재판소에 재판관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1년의 시리즈로 다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걸 밝히겠습니까? 세상이 더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죠. 좋은 말로 얘기하면. 가식이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거죠. 가식이. 미선으로. 지금 그런 혼탁한 그런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디에 하소연을 합니까, 지금? 그 폭스뉴스에서는 지금 대선이 오지만 99%는 부정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데 말이죠. 지금 아주 위태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심판이 내려지길 간절히 호소하면서 믿음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시에서 나온 것처럼 자기는 지금 위태로운 상태에서 흑암 세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흑암 세계에서 지금 위태로운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아무리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옳은 소리를 부르짖는다 해도 세상의 법과 세상의
판사들이 기각을 시키고 또한 검사와 경찰 이런 행정기관에서 옳게 정의롭게 수사하지 않는다면 불쌍한 국민들만 이 세상에서 그들이 휘두르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암흑 세계에서 건져주시고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우리 믿는 주의 종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